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6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 따라하면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6번째 시간 사도행전 본문 강해를 해 나갑니다. 오늘 제목을 하늘의 언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하늘의 언어, 좀 쉬운 편으로 방언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도대체 이 방언이라는 게 뭔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성경은 이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쾌하게 그리고 성경적 근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언도 언어인데 전 세계에 언어가 몇 개나 될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룰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언어 입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계에 지금 언어가 약 5,4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난 우리 한국말 말고 뭐 몇 개 더 있겠지 그랬는데 5,400개 언어가 된대요. 물론 그 안에는 이제 부족, 종족의 언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는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인도 나라 한 나라 안에 180개 언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게 대단한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세계에서 500만 명 이상이 공용어로 쓰는 언어가 약 1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0만 명 이상이. 언어가 참 다양하고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없는 하늘의 언어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이 하늘의 언어, 방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함께 하셨어요. 40일째 승천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한 게 있으니 너희들은 예루살렘 어떤 한 곳에서 모여 기도해라. 그래서 제자들은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게 됩니다. 그런데 10일째,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오순절날이 이름에 하나님의 때에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그 모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제자들도 궁금했고, 자, 하나님의 약속한 게 도대체 뭘까? 설레임과 기대 가운데 10일 만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나누었지요. 첫 번째가 청각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120명이 모였던 그 다락방 공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모인 120명의 사람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람은 생기, 르하르,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당시 그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를 바람 같은 소리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땅끝 선교사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걸 듣는 것으로 성령 체험을 해요. 자,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그들은 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120명의 사람들은 불이 혀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그 불 줄기가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파이어 불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 모세 가시떨기 소명받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갈멜산 그 어떤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죠. 여러분, 여기서 불은 뭘 의미하느냐면 정결케 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잘못된 과거와 단절을 하게 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 사실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배신하고 도망가고 실수하고 불평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은 과거를 청산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들렸고 보았어요. 이게 끝이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귀로 들렸던 성령의 역사, 눈으로 보았던 성령의 임재가 이제 그들의 몸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령님이 이제 겉에서 보이고 들렸어요. 이제 그 성령의 역사는 그들의 인격 속에 들어가고 그들의 지정의 속에 들어가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몸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언어의 변화였어요. 이 말,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이상한 언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자기 입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4절 말씀부터 이제 기록되어져 나갑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4절 말씀, 이 하늘의 언어, 방언에 관한 이제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좀 풀어 나가겠는데, 오늘 4절, 이것은 이 방언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아주 시작점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이게 방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늘의 언어인 이 방언은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가능하고요, 성령님이 입을 열어주셔서 말하게 하셔야 내가 방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억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방언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못 받고 있어요. 이제 조금 이후에 제가 좀 더 다 자세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누도록 하고요. 4절에 그리고 그 하반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죠. 다른 언어, 이게 이제 방언인데 다른 언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다른 언어의 방언, 이것을 영어 성경엔 other tongues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다른 말, 다른 소리, 이상한 소리,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언인데, 그러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두 종류의 방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방언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 하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말하는 방언 하나, 이 두 가지 방언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겁니다. 먼저 그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어떤 점이 다를까? 자, 지금도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은 사도행전 방언일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일까? 지금 내가 방언 기도를 한다면 사도행전에 해당되는 걸까? 고린도전서에 해당되는 걸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방언, 오늘 이제 본문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을 언어 방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어 방언. 네, 언어 방언. 이게 다른 언어예요. 외국어 방언,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각각 자기 방언. 자,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여러분,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은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요즘 말로 대학 나온 사람들 별로 없었고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제2 외국어를 공부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갈릴리,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그냥 자란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이 지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입이 열렸는데 외국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아까 6절, 8절 각 사람이 자기 난 곳 방언으로 들었다. 자, 6절 말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메시지 성경 한번.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각자의 모국어로 들려온 소리를 듣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국어로 들었다. 그리고 8절 말씀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 각 사람의 모국어로 들리니 어찌 된 일인가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사도행전 2장 당시에 오순절,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되어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와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약 15개국에서 모여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유태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외국에서 자라고 외국에서 태어나서 사실 이 모국어를 잘 쓸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15개국에서 오순절, 명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데 그들이 무슨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국어로 그걸 듣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희한한 상황을 120명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하는 것에 놀라고 그걸 듣고 모국어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충격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이 2장 본문 성경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하반절에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 그 상반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기하다. 이거 어찌 된 거야 도대체?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된 거야?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15개국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14절 이하부터 이제 말씀을 보실 텐데 베드로의 설교예요. 아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외국어로 했겠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여온 15개국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 보면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했더라고 그랬어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한 말이 있어요. 자, 7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제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마 뭐 이스라엘 원래 지금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아니 그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 입에서 외국어를 말하고 참 희한하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외국어 방언, 언어 방언이 터졌을 때 저 같아도 놀랐을 거예요. 신기하다고 그랬을 거예요. 소동이 일어날 만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외국어 방언들이 지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좀 난해한 질문입니까? 여러분, 지금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직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의 이 언어 방언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랄프 해리스 목사님, 하나님의 성회의 가장 큰 교단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과연 사도행전 2장의 이 외국어 방언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가? 그분이 세계 각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쓴 책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제 생각은 그래요. 정말 절박하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할 때 자기가 자기 언어, 자기 나라의 말로 언어로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 선교의 현장에서 오직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례를 거기에 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 언어로 찬양하는데 다 그 찬양을 알아듣고,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할까 막막한 그 상황에 자기 언어로 말하는데 그 사람이 믿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방언, 이 방언이 주는 의미는 이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여기 오늘 2장 11절에 보면 방언을 말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복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말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종과 국적과 언어의 제한을 받지 않고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즉 복음에는 어떤 차별이나 장벽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예요. 자, 이 복음은 지상 명령이고 복음 미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세계적으로 선포가 돼야 돼요. 그 시작이 지금 마가 다락방 120명 그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입술을 열어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 현장에 외국인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속성, 복음의 출발, 시작을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사도행전 2장 이 방언, 저 이 방언 못해요. 사도행전 2장 방언 못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통역을 해주잖아요. 답답해요. 제가 여기서 뜨겁게 전하면 이 전하는 사람도 뜨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식어 있어. 그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한번 건너서 가면 저 사람들은 나는 뜨거워서 한국 교회 같으면 아멘 아멘 할 텐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답답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순간에 나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좀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터지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특별한 상황에, 특수한 상황에 선교사들,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런 현상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 공동체 이 다른 언어, 외국어 방언을 통해서 복음의 정신, 복음의 세계화를 확실히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제 다락방,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그 시작,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시작인데 이 복음은 이제 언어도 못 막아. 이 복음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인 것, 이건 누구나 다 들어야 돼. 어떤 장벽도 차별도 있을 수가 없어. 이걸 하나님은 사인으로, 하나님의 시그널로 보내주신 것이 이 사도행전 2장의 언어 방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다급한 상황에서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고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복음의 도구로 주시는 방언입니다. 자, 저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도행전 2장 방언이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뭘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특수한 선교사들에게 오직 전도자, 내가 선교사로 나갈 수도 없고 오직 전도를 나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거 사도행전 2장 성경적 이 다른 언어 방언은 나와 전혀 딴 나라 얘기인가? 말씀을 곱씹고 하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임을 확실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능력임을 내가 확실히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한국, 내 직장, 그리고 내 가정, 모임 동호회,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입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 아닐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복음의 도구예요. 복음의 정신이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그 복음이 내게 왔어요. 자, 예수 이야기하면 딴 나라 이야기라고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 아니, 직장 동료 누구에게 교회 가자고 어떤 성경 이야기하고 하면
언어,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이 꽉 막혀.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복음을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이 방언의 정신이 아닐까? 이 생각을 제가 해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내가 외국어를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가지 않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땅끝 증인이더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이 나에게 왔기 때문에 나도 이 방언을 구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의 이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하고 예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고, 이제 먼 곳에 나가지 못해도 내 삶의 현장에서, 직장과 내 모임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들, 아직도 예수님 얘기하면, 성경 얘기하면 딴 나라 얘기한다고 딴청 피우는 그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이 방언이 구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말로 하셔도 괜찮아요.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이 방언이야. 그게 사도행전 2장 방언의 정신이에요. 물론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떤 때 또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로, 아니면 비전 트립을 갔는데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 뜨겁게 기도하고 말을 했는데 알아듣는 역사가 물론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언어 방언, 외국어 방언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을 좀 연결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고린도전서 방언은 우리가 은사 방언이라고 말을 해요. 외국어 방언은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은사 방언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음 방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방언이죠. 자, 그러면 은사 방언의 특징, 자, 고린도전서 방언의 특징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방언은 은사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은사는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은사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사의 정의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은사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꼭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사모하되,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보면 7가지 은사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5가지 은사가 도합 한 21가지 정도의 은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21가지 은사 중에 한두 가지는 다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은사론을 좀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은사가 어떤 건지,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은사가 어떤 건지,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가 어떤 건지, 이건 은사예요. 은사로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은사인데, 은사 방언은 모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 시청하신 여러분, 성경적 근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언 기도에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방언 못한다고 천국 못 가는 것 아니고요. 자, 방언 기도 못한다고 믿음 없는 것 아니고요. 방언 기도 못한다고 직분, 목회자도 방언 못하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저는 첫 목회를, 단독 목회를 나가서 2년째에 지금 살아계신 은퇴하신 감리교 강모 목사님 목회자로서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새벽 시간에. 자, 직분과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 좋고 나쁜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말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했다고 다 방언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방언의 은사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할 때 이 은사가 와요. 방언의 은사가 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방언 기도 못한다고 예전에 믿음 없다, 여러분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한때 20세기에 이 오순절 운동이 시작돼 1901년도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이 기독교가 이 방언의 문제로 아주 이 혼란을 겪은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모습이 이제 우리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파 이야기입니다. 방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어. 방언 못하면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했어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흥회하고 하면 이런 경우도 봤어요. 방언 기도 못하면 이제 구원 못 받은 거니까 얼마나 다급해요. 그러니까 나 따라해. 이제 강사님이 그래.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방언한 겁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떤 분은 방언 기도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건데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내요? 어떻게 은사를 사람이 자기가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 세워놓고 목에다 손다 방언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에요, 이 잘못된 성경이 어떤 전혀 없는 잘못된 은사의 어떤 개념을 잘못 이해한 이런 일들이 오순절 어떤 계통에, 물론 오순절 계통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잘못된 흐름들 일부가 있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70년, 80년대 이 복음주의 교회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들 방언 못하게 했어요, 교회에서.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복음의 정신에 입각하고 그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방언 금지시켰어요.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방언을 금지시키는 것,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방언의 은사, 고린도전서 방언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은사론이에요. 은사의 결정권은 사람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이 은사 방언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사용되고 있는 것, 이게 고린도전서의 방언이에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방언입니다. 여기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 사용하세요.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내가 예전에 받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 자꾸. 그러면 그게 소멸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신 분들 어떠세요? 방언의 은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혀가 말려 들어가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막 내 입에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물론 그 이후에 이 방언은 내가 절제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은사는 절제할 수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 9번째 열매이기도 하고요. 성령께서 주셨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주체가 안 돼요. 그게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좀 뭐 하는 거야 지금? 조용히 해!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을 해.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경험에 의해서도요, 이 방언 기도의 유익이 참 큽니다. 이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하나님이 물붓듯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잠깐 기도할 일이 있어서 이제 어디에 갔는데 그냥 나무 밑에 앉아서 방언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 내가 지나가니까 좀 적은 소리로 방언 기도하고, 또 저만큼 가니까 이제 큰 소리로 또 방언하고,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방언을 통해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왜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한국어로 표현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아뢰지 못한,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큰 경륜을 막 깨달아 알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전에 어떤 분은 그래, 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대표기도 하다가 막 방언이 터져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그 절제해서 이제 개인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고 가능해지는데, 이게 막 은사를 받은 다음에 이게 주체가 안 되고 너무 기쁜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도 한국말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튀어나오는 이런 경우들. 여러분, 오늘 이 방언에 관한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 그 부분은 다 방언에 관한 부분이 고린도 14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은사 방언, 고린도전서의 방언, 이 방언 기도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과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은사 방언을 받은 사람이고요, 자기가 이 방언을 말하면서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방언 기도가 터지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면 감사함으로 나의 신앙의 성장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구원과도 전혀 상관이 없고 전혀 낙심하거나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방언의 성경적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자,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의 방언과 고린도전서의 방언의 차이를 이렇게 좀 명쾌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사도행전의 방언,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성경의 역사들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자, 대상에서 달라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선포할 때 대상이 사람이야, 이 사도행전의 방언은.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할 때. 자, 이해를 하는 사람에게도 달라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들려요. 통역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방언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음 방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통역의 은사도 그 가운데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 방언은 통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 방언은 통변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실제적으로 봤고요. 자,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도 사도행전의 방언은 목적이 선교적 목적이 복음의 도구예요. 복음 전할 때.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이 방언은 개인적 유익, 신앙의 성장을 위함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경 이제 방언 얘기하면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늘의 언어, 성령의 언어인 이 방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개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자,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방언은 오늘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 방언은 일어날 것이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의 방언, 언어로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복음 방언을 통해서 외적으로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이 방언을 통해서 내적으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